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귀한 복된 날입니다. 오늘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고백이 아니고 그의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잖아요 고백하는 말이고, 또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또한 기도하는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시편 말씀 묵상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사실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적으로만 아는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경험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인데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조금이라도 짐작해 본다면 그것이 너무 기이해서 높아서 우리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닿지 못할 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나를 아시고 싶어 할까? 그분이 과연 나를 아실까?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살펴보셨고 또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셨다라는 단어는요, 학자들의 비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탄광에서 마치 채광 작업을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이라고도 했고요. 어떤 학자는요, 의사가 환자에게서 정말 그 아픈 데가 어딘지 정성껏 살피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또한요,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그랬는데 이 아신다는 단어도요, 그냥 이름 정도, 어떤 고향인 정도 그렇게 안다는 뜻이 아니고요, 부부가 서로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알듯이 그렇게 서로 경험하면서 아는 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자신을 살펴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세상 다급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자존감과 힘이 여기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우리도 이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를 아신다고 여러분도 믿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느 만큼 아시냐는 겁니다. 조금 전에 다윗의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거기에 고백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었지만 더 자세한 것 2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사람의 가장 일상적인 행동, 앉고 일어섬, 눕고 이런 것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속의 동기와 의도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아신다. 입 밖으로 나온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신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그 다윗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윗이 평생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예가 너무 많지만요, 그 중에서 이런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아들 중에 외모가 이제 좋고 키가 컸던 다윗의 형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그 아버지와 사무엘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 아버지와 형제들조차도 주목하지 않은 가장 어린 아들이었고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다윗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아니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요, 한 가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지하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좋은 것,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은 아시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얼마나 그 욕심 많음과 우리의 이기심 많음과 우리의 그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그렇게 아셨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다윗이 자신이 왕이라는 그 권력을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렇게 충성되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한 그 사실을, 그것은 사람들은 다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숨은 동기도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곳, 숨을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7절 말씀 가운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하시다는 것은요, 무소부재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 다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의 경험도요, 다윗의 경우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도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한 가지 경험을 하고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듯이, 그러나 자라면서 이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거룩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또 알게 되듯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무소부재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그 전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심을 말할 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험한 곳 세 곳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하늘, 그리고 수올, 그리고 바다 끝, 이렇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찌 그것이 그냥 하늘이고 그냥 바다 끝이고 수올만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상황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간 것 같은 상황도 있고 수올에 빠진 것 같은 상황도 있고 바다 끝에 혼자 외로이 아무도 모른 채 내가 지금 이걸 겪고 있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곳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내 힘으로 절대로 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과 장소에 계시다면 이 말씀처럼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살펴보고 아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갈 우리의 능력이고 힘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안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어두운 일을 만나고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는데 아시고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거기에도 계시고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람이 말하는 누구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는 누구가 아니라 내 모든 연약함과 약점을 아시면서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리지구촌의 모든 성도가 말씀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이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